여러분 혹시 고전 영화의 걸작 중 하나인 빠삐용 다 보셨지요? 그런데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인 앙리 샤리에르는 20세에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검사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 그를 살인자로 누명 씌웠고 샤리에르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검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탈옥을 결심했고 탈옥 후에는 남미 곳곳을 다니며 갖은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30년이 지나 자신에 대한 공소 시효가 끝나자 그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가죠. 복수에 대한 다짐으로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샤리에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려 37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 두었던 자기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성직자이자 철학자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남긴 명언 중에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내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게 사실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기억조차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수라는 거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저절로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당하는 그 순간에는 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욥도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계속 정죄하니까 욥도 무너진 거죠.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욥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토로해요. 더 이상 어떤 충고, 어떤 위로, 조언도 듣기 싫어. 나의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려는 욥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이 구절은 욥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겠다는 걸까요? 친구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신은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직접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은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직역을 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모호한데요. 의역으로 번역한 새 번역본으로 읽으면 뜻이 쉽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14절을 보면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나라고 이 끔찍한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왜 내가 그 회개를 빨리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지 헛되이 고난받고 있겠어? 이런 의미거든요. 하지만 나는 죄로 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고난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할 특별한 문제야. 너희들은 그거 모르니까 제발 좀 잠자코 있어.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에 대해 변론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욥의 심정은
지금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 이 고난의 원인이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터인데 왜 이 고난 중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젠 다 내려놓고 체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장 맨 앞에 h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보라라는 감탄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전자, 감탄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킹제임스나 NIV 영어 성경은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희망이 없노라, 이 구절 역시 로라는 단어를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번역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문맥상 이 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이것을 의미하는 전치사로 번역하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15절을 보면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즉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뉘앙스가 다르죠. 욥기 전체의 흐름에서 욥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단판을 지어도 하나님과 짓겠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욥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욥의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 번역본을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설령 자기를 죽이신다고 해도 끝까지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피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욥이 이처럼 의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까닭없이 찾아온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 죄의 결과라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나서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욥처럼 의와 정의와 올바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명예가 걸린 일 조금도 양보하지 않죠. 그러나 정작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칭찬받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가 하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처럼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본래 아우구스티누스회 소속 카톨릭 사제였죠. 참된 의를 찾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금욕 생활도 했고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것으로 알려진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도 여러 번 했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이 빌라도 법정에 있던 계단은 4세기 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로마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죄를 고백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미신이지만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런 고행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의로움을 변론하겠다고 했던 욥이나 루터와 비교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 진리, 의를 탐구하고 거기에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욥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토로하잖아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을 그냥 돌파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잖아요. 따라서 욥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욥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더구나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패역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평행선을 달리는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겠다는 것을 토로하죠. 17절을 보면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금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을 설복시킬 만한 확실한 주장을 내가 다시 펼쳐보이겠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변론하는 그 말을 선입견 없이 잘 들어봐.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네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단언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진술했던 대로 나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욥의 말을 욥기의 흐름을 따라 읽지 않고 액면만 가지고 판단하면 욥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나 다니엘, 욥을 인정해 주셨던 것은 그들이 절대적인 어떤 신적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며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욥은 내가 스스로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신적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로 내가 정의로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 또한 앞선 빌닷과의 논쟁에서 욥기 9장 2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밝힌 바가 있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욥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욥이 자신을 정의롭다고 말한 것은 어떤 절대적인 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의로움에 관한 말이 아니라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친구들의 말에 대한 반박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를 나는 지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의롭고 정의롭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욥의 주장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친구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한 자였다고 욥기 서두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거듭해서 욥의 순전함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순전함을 사탄에게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부지 중에 무슨 죄라도 짓지 아니하였을까 봐 미리 제사까지 드린 철저한 사람이었다고요.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욥이 교만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분명 죄와 상관없는
순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아이들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제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지도 않은 일인데 제가 정황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아이도 억울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억울해하냐 하면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내가 오해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친구들의 일방적인 주장 앞에서 죽을 만큼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욥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초라함을 돌아보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못한 일이 수십 가지나 떠오르죠. 하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죄와 부족함 탓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우린 실제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욥의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 당당함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가서려면 욥처럼 순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서 욥은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새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변론할 자는 문맥의 흐름상 어떤 친구들, 인간의 지혜자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20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독백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지만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논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몰아가신다면, 나를 지적하고 나서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로하고 나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요,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가 친구들과의 변론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한 실수를 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신앙의 위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버트 모건 목사님의 책 홍해의 법칙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5살 된 딸아이가 들어와서 인형 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알았다고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책에 몰두하죠.
그런데 요란한 소리에 창밖을 보니까 어린 딸이 낑낑대면서 인형과 속옷 장난감들을 밖으로 나르는 게 보였어요. 궁금해진 목사님이 사모님께 물어봤죠. 그러자 사모님이 당신이 조금 전에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즉시 책을 내려놓고 창고로 달려갑니다. 재료를 찾아서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 아이에게 인형집을 만들어줬죠. 아빠가 즉시 달려간 이유는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몰라주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도 돌파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